오늘은 7번째 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 이후에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돌 때 음성을 내지 말고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여리고성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침묵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침묵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침묵은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것이 나옵니다. 7번째 날이 되었을 때, 그날만큼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신호를 하면, 그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고 순종이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또 있는 힘껏 고함을 치라 하니, 여러분,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다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무너진 것으로 확신하며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르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찬송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음을 감사하며 지르는 영광의 함성이고, 또 이미 우리가 승리했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하는 승리의 환호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로마서 4장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아들 낳지 않았지만, 그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태의 문이 닫혔어요. 자신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해 앞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해는 여전히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죽인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잠잠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보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 갈라주신 줄 믿고 여러분 그 감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고 4일이 되었어요. 돌무로 닫아놓은 나사로의 무덤에서는 이미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하나님, 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시체에서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무덤을 막은 돌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이미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만류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것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 곧 죽는다고 하는데 나만 혼자 이미 고쳐준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똑 떨어져서 쓰고 죽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다발을 줄 것을 믿고 먼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해 놓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가브리엘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너냐? 이런 거죠. 귀신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이렇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확인해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 인격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삶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여호와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겠느냐, 이 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해 가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처럼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선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고함이 커져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눈에 보일 것이며, 우리가 다 같이 영광의 함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고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기뻐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다